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힘을 얻는 그런 검이 될수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깨끗이 수술하고 다시 한번 새 사람을 힘입고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일절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미국에서는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 그런 날이죠. 특별히 이 시편 67편이 민족의 큰 명절 장막절에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불렀던 그런 노래죠. 자, 1절을 보면은 그 얼굴빛으로 비치사 하는 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아론의 축도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나오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 얼굴빛으로 비치신다.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이 아니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얼굴 비추는 그 자체가 복인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이것이 가장 최고의 복, 복 중의 복이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은 평안을 누린다.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진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옆에 계신 걸 확인하고 놀고 부모님이 옆에 계신 것을 확인하고 잠을 자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그 얼굴을 배우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 얼굴 빛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랍니까?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통해서 땅이 소산을 이룬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뭡니까? 당연히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은 땅이 소산을 낸다. 여러분의 삶이 흥크졌습니까? 뒤죽박죽이 됐습니까? 뭔가 진보가 없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가 잘 안 됩니까? 그건 뭐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죠. 자,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고 복을 구하는데 뭐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그때 질서가 잡히고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삶에 진보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 사람들이 왜 엉망인 삶을 살고 왜 절망합니까? 꿈을 꾸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렸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될 대로 되라 하고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복이란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복을 주시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지식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걸 신지식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최고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영어 배우러 왔느냐? 영어 배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한 겁니다. 명문대학을 가고 학위를 받는 것, 그보다 더 귀한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지 그걸 아는 것, 이 지식을 아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뭐라 그래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소서. 우리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원래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 그 게임에 빠져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되찾고야 마시는 분이세요. 여기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 그 탕자의 비유,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잃어버린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이거 잃어버린 것을 얼마나 찾아주고 집착하고 애써오고 계시냐,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마침내 하나님을 찾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기뻐하시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심 또한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소중했던 것, 얼마나 귀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잃어버린 친구, 잃어버린 열심, 그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이 열정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계획을 만방에 알려야 된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도를 세상에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도 역시 뭡니까? 이 땅의 것,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대한 그 관심,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뭡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동안 까맣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계획, 이것을 현재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린 그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가 이 시간 나의 삶에 현재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에요. 자, 이런 것이 전제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현재가 충만한 삶, 현재가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요, 결국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잖아요. 그
그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다 누려보았지만은, 이 세상의 것은 결국은 뭐냐? 헛되고 헛된 것 뿐이다. 그래서 현재가 가득한 삶이란 뭐냐?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전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기분 좋다고 실컷 마시고 나면은 속만 쓰리고 돈만 날라가고, 세상 것을 실컷 누려보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그것은 전부 후회되는 것 뿐이다.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현재가 가득한 삶,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현재가 가득한 삶이에요.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 이것이 바로 현재가 가득한 삶이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삶이죠. 자, 이 사람은 그의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삶에 만족함을 얻고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이 감격, 이 기쁨 때문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래서 이 사람은 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나라와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고 그들이 주님을 귀하게 여기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찬송해야 된다. 나만 찬송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열방들이 찬송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 왜 찬송을 해야 됩니까?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찬송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 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뭡니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양이 모든 열방을 하나로 묶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세계에 인기곡으로 퍼져나가는데,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해도 어떻게 희한하게 그 노래가 모두가 좋아하는 노래로 빅히트를 했어요. 영어를 하는 사람이 중국말 하는 사람이든지 불을 하는 사람이든지 그래요? 다 같이 춤을 추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이상으로 이 찬양은 어디선지 통하는 것이고 찬양을 하면서 민족이 하나로 묶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기쁘게 즐겁게 노래할지. 왜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자, 세상을 보십시오. 아프리카의 그 비참한 현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굶어가고 그 비참한 현실과 이 강대국들의 그 무절제하고 그 행포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수천만 불짜리 거대한 성을 쌓고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주위에 굶고 있고 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호미스 피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도 분노하고 불평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그 장애를 가지고서도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평합니까? 그러나 이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평한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시련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있었고 또 엄청난 태풍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정말 가슴 졸이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농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고요한 바다가 있는가 하면은 잔잔한 물결이고 갈매기가 날아가는 그런 참 낭만적인 바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지난번 샌디 태풍처럼 엄청난 물결이 요동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날마다 바다가 잔잔해야 좋을 것 같지만은 이 태풍이 몰아치고 엄청난 파도가 출렁해야 그래야 바다가 사는 것이고 만물이 사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고 바람이 있어야 동식물들이 살고 인류가 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전쟁을 할까? 전쟁을 하면은 참 모든 것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신음하는데 왜 사람들이 전쟁을 할까?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돼. 그 엄청난 무기, 그 군비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 될 텐데 왜 전쟁을 합니까?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고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생존해 온 것이죠. 자, 이 전쟁 때문에 인류 문화가 발달하고 이 땅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공부 잘하고 우등생이면 좋겠지만은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등생도 있고 열등생도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이 인생들이라면은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고 재미가 없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질서와 조화롭게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공의로운지 천사들도 찬양하고 24장로들도 찬양하고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이 심판을 모든 열국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심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수많은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역사가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수억 년인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기간 동안에 땅은 그 소산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땅이 소산을 내는 거예요. 제가 금년에 조그만 텃밭에 고추를 심어봤어요. 심을 때는 걱정이 됐는데 별로 제가 심만 놓고 할 일이 없어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고추가 많이 달려가지고 먹고도 남아서 다른 사람이 나누어주고 그래도 남아있어요. 제가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농사를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농부시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셨습니다. 이 추수에 우리가 별로 한 일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이 교회는 추수하는 교회죠. 전도하고 한 영혼을 추수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이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추수란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단지 그들에게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저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죠. 자, 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롭고 위대한 역사를 찬양할 때에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죠. 자, 이미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인간이 막대 먹은 사람 같고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미 추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추수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자, 이 현대사회가 참 복잡하고 피곤한 세상입니다. 바쁘게 돌아가지요. 점점 개인주의가 팽배해져서 물질 만능주의라서 돈이면 뭐든지 하는 세상이 되었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면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세상. 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상처가 점점 심해지고 마음이 악독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로워서 사랑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데 교회에 와서도 옵니까? 오히려 교회가 와서 오히려 정죄를 받고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현장에서 가난한 여인마저도 용서하시고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저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송곳으로 찔러대는 그런 기가 막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별 큰 일이 아닙니다. 그저 주의 위대하신 역사를 찬송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진실로 저 영혼을 불쌍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며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랬다가 다시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주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추수 때가 되어지면 모든 자연이 이 조화가 회복되는 거죠. 이게 찬송과 이 기쁨이 있어요. 찬송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이것이 찬양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또 귀한 것이죠. 자, 여러분 금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뒤죽박죽되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실로 찬양하고 수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거죠. 감사절을 지킨다. 이 땡스기빙이란 말이 뭡니까? 땡스와 기빙 합성하잖아요.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현대인들의 삶에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이 나라는
믿음의 바탕 위에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예요. 이들이 삶을 통해서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에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을 실천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수많은 원조를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자, 이 땡스기빙이 지난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 하잖아요. 자, 기업들도 백화점도 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내 가진 것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자, 공부가 잘 안 되고 삶에 진도가 없고 엉망이 됐다. 그렇다면 뭡니까? 감사절을 지켜야 된다. 내 가진 것을 나누어야 되겠다. 나 혼자 잘난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기는 자가 해야 된다. 요즘 아이들이 참 버릇이 없습니다. 감사를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받아먹고만 있는 거죠. 부모들이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할 줄도 모르고 지 잘난 줄 알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아담의 유전, 이 죄의 유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유전이라는 건 뭡니까? 자, 선악과를 따먹고 지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까 누가 산소리 하는 것도 싫고 지는 것은 싫고 늘 부족하고 원망과 불평뿐이기 때문에 감사를 모릅니다. 자, 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7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끝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통치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에 그때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이 현대사회가 나눔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이 지독한 이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에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이 흘러 넘쳐서 모든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더 크고 귀한 것이 주어지는 것이고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이 너무나 흘러 넘쳐서 이웃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것.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해서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오늘 추수감사를 드리는 예배드리는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나누어 주시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내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전파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할 것이고 그 놀라운 감사와 기쁨이 더욱 풍성히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12년 저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넉넉한 삶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나 감사하며 찬송하며 전파하는 저들 될수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